스테이지의 특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 듣습니다.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 믿음이 더하게 하시고,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 질병 떠나게 하시고,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 저주 떠나가며 말씀 듣는 가운데 가난 떠나가고 말씀 듣는 가운데 참된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귀한 은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를 제가 착용했습니다. 다음 하나씩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음. 하나님을 믿음. 네, 오늘은 제가 손을 써야 돼서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거 어떻습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자, 이 책은 물론 이제 공장에서 만들었습니다. 인쇄된 책이죠. 인쇄됐습니다. 그러나 성경입니다. 거룩한 경전, 거룩한 책을 넘어서죠. 자,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여겨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이 책은 더없이 귀한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뭐 그냥 일반 책 내지는 어떻게 보면은 이상한 얘기 많이 적혀있네, 소설책보다도 못하네, 그렇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이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지, 아니면 그냥 사람이 그냥 속이려고 이 책을 지었는지, 우리가 이 책에 대해서 두 가지 태도 중에 한 가지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책을 우리에게 주셨던지, 아니면 사람이 속이려고 이 책을 썼던지. 그래서 이 책을 한번 무슨 책인가 한번 읽어보려고 맨 처음 딱 펴게 되면, 아니 이건 처음부터 너무 센 게 나온단 말이죠. 그래 한번 읽어보자. 딱 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거 세도 너무 센 거 아닙니까? 어쩌자는 겁니까? 여러분, 만일에 이 책을 어떤 사람이 의도적으로 우리를 속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다면 처음에는 이렇게 절대 안 썼을 겁니다. 뭐야?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야. 이렇게 안 썼을 겁니다. 처음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딱 시작하고 있습니다. 참 거창하고 되게 세네. 여러분, 다른 경전들에서는 이 창조의 얘기들이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다른 종교에는 그 신이 내가 이 우주를 만들었어 하는 경전이 없습니다. 공자님이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우주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부처님이 우주를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제가 다 찾아봤습니다. 그 경전에 그 기록이 있는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질문했습니다. 부타마시타부타 석가모니께 질문했습니다. 석가모니니 이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그때 석가모니께서 대답하시기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의 지금의 현재의 모습이 중요한 거다. 아, 그렇군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대답을 해주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참 놀랍게 이 앞에 자리가 있습니다. 이 앞에 자리가 있고 앞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인정이 어서 오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했으니 이걸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이거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이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으로 오십시오. 저쪽. 6명이라서 못 왔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이제 완전히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 말씀을 믿으면 나는 이제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신자가 되는 것이고, 나 이 말씀 못 믿어. 네, 못 믿어. 이 말씀 못 믿어.
못 믿으면 그분은 불신자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믿으면 여러분이 이제부터 오늘 제목이 뭐지? 하나님을 믿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안 믿으면 못 믿는 사람이 불신자가 되는 것인데, 불신자의 유형을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신론자고 하나는 회의론자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느냐면 무신론자는 무조건 하나님 없대. 직관적으로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딱 보기 몰라 하나님 없어. 신 없어. 이런 분들이 무신론자입니다. 네. 이런 분들에게는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신이 어딨냐? 말도 안 돼. 웃기지만. 혹시 남편분이 그런 분 계십니까? 혹시 자녀 중에 그런 분이 있습니까? 네. 이런 분들은 신이 어딨어? 없어! 무신론자입니다. 회의론자는 무엇이냐면은 내가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렇게 생각해보고 다 따져봤더니 신은 없는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이게 회의론자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불신자가 계시면 내가 무신론자인지 내가 회의론자인지 한번 보세요. 나는 여러 가지를 다 따져봤더니 없는 것 같아. 회의론자. 근데 이런 분들은 그래도 대화가 됩니다. 대화가. 그 속에 있는 고집이 깨지는 게 문제지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무신론자는 다짜고짜 없대. 하나님 어디 있어? 그리고 믿는 분들은 이제 믿게 되는데,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어떤 여성분의 그 경험담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경험담을 듣는데 목사로서 제가 경험한 것과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 여성분의 남편이 암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말기 암입니다. 병원에 가서 보니까 손 쓸 수가 없습니다. 다 전이가 됐어요. 다 전이가 됐고 이제 준비하십시오. 한 달 반 정도 남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좀 청천벽력 같은 일이죠. 그러나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은 한번 태어났으면 언젠가는 죽게 마련인데, 근데 그 죽음이 조금 일찍 온 거죠. 그래서 그냥 에이 몰라 그러지 않고 이제 병원에 마지막 병 간호를 하면서 병원에 있게 되는데, 여러분 병원 생활 하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병동의 병실이 거의 비슷한 병의 종류끼리 이렇게 모십니다. 환자들을 막 섞어놓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병세도 비슷한, 아주 위중한 사람은 위중한 분들끼리, 그리고 또 좀 경한 사람들은 또 경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병실 배치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분은 이제 한 달 반 남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옆에 있는 그 환자분들도 어떤 환자분들이냐면은 같은 말기암 환자, 그리고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은 그런 분들과 같이 방을 쓰게 된 거예요, 병실을. 그래서 그 병실을 그렇게 쓰고 있는데 이 여성분이 이제 직정송으로 남편의 마지막, 내가 후회스럽지 않은 그런 마지막을 내가 해야겠다. 내가 나중에 후회할까봐. 그래서 남편을 아주 최대한 잘 이제 간호하려고 하고 있는데 견딜 수 없는 일이 거기서 벌어지게 됩니다. 어떤 것이냐면은 그 옆에 있는 환자분이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무서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아니 평소에는 정말 기운이 없어가지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분이 진짜 지금 마지막 온 힘을 다 쥐어짜가지고 하듯이 무서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 아내가 그 간호를 하고 있었는데 그 아내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야 나 너무 무서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왜 그래 이러더니 나 자는 거 아니라고, 나 자는 거 아닌데 이거 모르냐고, 이거 얘네들 뭐냐고, 이렇게 무서운 게 세상에 어디 있냐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침대에 둘러쌌다는 거예요. 너무 시커멓고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무서워한데 그게 얼마나 사람을 소름 끼치게 만드는 절규인지 그것을 남편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이 커튼 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서로 커튼을 쳤는데도 소리가 넘어오잖아요. 소리가 다 들리지 않습니까? 그 병실 다 들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남편이 그게 너무 의식되니까 이렇게 돌아 있는데 남편도 떨더라는 말이죠. 곧 그의 자기의 모습이 그렇게 될 거니까.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남편도, 이 여성분의 남편도 그 현상을 보이는 거예요. 자고 있는데 갑자기 발로, 손이 어떻게 안 되니까 발로 막 자기가 무섭다고, 무서워, 뭐야 이거 막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요. 이 시커먼 것도 이거 뭐냐고, 이거 너무 무섭다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공포에 질려가지고, 아니 여보 일어나라고 해서 딱 흔들어 깨웠는데 눈동자를 보니까 눈동자가 그렇게 공포에 질려가지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전설의 고향이나 어떤 드라마나 뭐 영화 같은 거 보면 사람 죽을 때 시커먼 저승사자를 입어가지고 그런 거 보셨죠? 그게 괜히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른들이 기가 쇠하면 헛것이 보여, 체력이 떨어지면 헛것이 보여. 그 여성분의 얘기는 이거는 체력 떨어져서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진짜 뭔가가 느껴지는, 섬찟한 게 느껴지는 그 비명 가운데, 그 울부짖음 가운데, 그 무섭다고 하는 그 사람 표정 가운데 내가 섬찟하고 오싹하네. 여기 진짜 뭔가가 있구나. 뭔가 정말 무서운 게 왔구나. 그걸 느낄 정도로 그런 두렵고 무서운 마음이 들더라는 것이죠. 그 옆에 있던 환자분은 참 안타깝지만 사람이 이 맥박, 이 심박기가 달려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데 보통 30 정도 되면 사람이 죽는답니다. 근데 봤는데 그 죽음이 너무 두려우니까 그 옆에 있는 환자분은 심박이 이제 30이 되었는데 갑자기 제가 죽을 뻔했습니다. 숨을 끌어올려서 다시 살고. 왜냐하면 죽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죽는 게. 다시 넘어가려고 다시 자기를 살려가지고 숨을 다시 살려가지고 살고 끌어올리고 그렇게 3일을 견디다가 세상을 떠났답니다. 그렇게 고통스럽게. 그런데 그거를 다 지켜보는 입장에서 자기 남편도 그렇게 가게 될까봐 너무 불쌍하고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방법이 없을까? 그 누워있는 환자나 나나 같은 종교를 믿었는데, 그리고 열심히 독실한 신자들이었는데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가 이 종교, 저 사람을 봐도 그렇고 우리 남편을 봐도 그렇고, 아니 죽음이 지금 임박했는데 그 가운데 평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소망을 주는 것도 아니라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부들부들 떨 정도면은 내가 이거 믿고 있는 거 지금 뭔가가 잘못된 거 아닌가,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그제서야 그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 뭘 믿지? 그러다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한 예수를 믿어야겠다. 예수를 믿어야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그 병실마다 쫓아다니면서 여기 예수 믿는 보호자분 계시냐고, 예수 믿는 보호자분 계시냐고.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데 나 예수님 좀 알려달라고 하면서 그 병실을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찾아다니고 얼마나 들었는지 간호사들에게 소문이 날 정도로 찾아다니면서 나 예수님 얘기 좀 해달라고, 나 그것 좀 알고 싶다고, 나 그거 좀 알게, 큰일 났다고, 나 지금 빨리 믿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걸 잘 알려주는 사람이 없대요. 여러분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예수님을 알려주실 그런 믿음의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알려주는 사람이 없는데 마침 어떤 분이 오셨다. 그분이 이분을 찾아왔는데 원목실 있지 않습니까? 원목실. 병원에는 그 원목실에도 이 사람의 그 사정이, 안타까운 사정이 들려져가지고 그 원목실 그분이 이 사람한테 보낸 거예요. 여기 좀 가보라. 이 사람이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조금 잘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 당신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고 당신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믿음의 원리, 복음을 정확하게
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굉장히 평안해졌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하지? 너무 좋다. 그래서 남편분에게도 소개해 주세요. 남편분, 내 남편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오셔서 남편에게 동일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당신은 지금 죄사함을 받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아멘 믿었어요. 믿고 나서 한 달 반밖에 살지 못한다는 그 남편이 1년 반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로서 남편의 마지막 간호를, 마지막 삶의 간호를 정말 지극정성으로 할 만큼 다 해드리고, 이제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간호사 출신이어서 얘야 나 좀 오늘 들어가서 쉴란다. 네 남편분이 오늘은 넘기겠어. 간호사 출신이니까 잘 알죠. 오늘은 넘겨서 나는 들어가서 쉴게 하고 들어갔는데, 어머니 들어가시고 자기가 이렇게 남편을 보고 있는데 남편이 갑자기 환하게 웃더라는 겁니다. 환하게 웃는데 자기가 아프기 전에도 그 남편이 그렇게 환하게 웃는 것을 본 적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환하게 웃는 거, 이 남편이 왜 이러지? 이가 왜 이래? 이렇게 웃네? 남편이 웃는 걸 보니까 자기도 좋은 거예요. 웃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웃을 수가 없는 형편인데, 웃을 수가 없는 몸의 상태인데, 그래 환하게 웃더니 숨을 거두라는 거죠. 자기도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이 얘기를 누구에게도 못 해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안 믿을 것 같으니까. 그 전까지 남편이 그렇게 이 암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막 그 힘이 없어가지고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환하게 웃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편안하게 운명을 하는지 얘기해 줄 수가 없더래요. 시어머니가 이 자신의 남편의 어머니 되시는 분께도 얘기를 해줄 수가 없더래요. 왜냐면 별소리가 하는 거야. 너가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나에게 그렇게 위로 안 해도 돼. 그런 얘기 들을까봐 그 얘기 못했습니다. 남편의 장례를 다 마치고, 그리고 자기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을 따라서 그 교회를 가게 되었고, 교회를 다니던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이런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 어머니께서 소천하실 때, 이 목사님의 얘기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소천하실 때 가족들이 이렇게 다 보고 있는데 갑자기 환하게 웃으시더니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딱 저희 어머니께서 하늘나라 들어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그렇게 봤습니다. 천사들이 우리 어머니의 영혼을 이렇게 천국으로 인도하실 때 우리 어머니는 참으로 평안하게 이 세상의 육신의 삶을 마치시고 그렇게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하는 그 여성분이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어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장면이 남편이 그 나에게 마지막으로 보여준 그 모습이랑 너무나도 똑같은 거예요. 너무나도 똑같아요. 그 소름이 쫙 돋으면서 그제서 깨달아진 것입니다. 그것은 천사들이 와서 내 남편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근데 그걸 바라보니까 그전에는 악한 사단마귀가 자기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와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절규하던 그 사람이 천사들이 자기를 마중 나온 걸 보면서 그렇게 기쁘고 반가워서 활짝 웃으면서 이 땅의 삶을 마감했구나. 여러분, 이건 비단 저의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이런 그 경험 다 여러분 들으셨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나이가 되신 분들은 죽음을 경험했잖아요. 어떻게 사람들이 가는 것을, 이 땅에서 마지막 모습을 가는 것을 봤잖아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모를 것이지만 여러분 그렇게 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공포에 부들부들 떨면서 가든지, 어떤 사람은 편하게 웃어주면서 편하게. 그래서 그 여성분이 너무 기뻐가지고 그 딸에게, 그 교회에서 달려오자마자 딸에게 얘기했답니다. 얘야 야 너무 기뻐해. 왜 엄마 왜 무슨 일이야? 아빠가 천국 가셨어. 아빠가 천국 가셨고 우리는 천국에서 아빠를 만날 수 있어. 이제 조금 있으면 아빠를 우리 만날 수 있어. 너무 기쁘지 않니? 정말이야 엄마? 우리가 열심히 예수님 믿자. 그래서 천국 가 계신 우리 아빠 꼭 만나자. 좋아요 엄마.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복음은 필수입니다. 그렇죠? 복음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다 거의 복음을 갖고 계십니다. 자동차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복음을 들어야 되죠. 네. 반드시. 여러분, 그 복음을 왜 들까요? 유사시를 대비해서. 그렇죠? 만약을 대비해서. 그런데 그 병 안 걸릴 수도 있습니다. 건강보험 내가 들었지만 그 병원 신세 안 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자동차 보험 들었지만 그 보험 신세 안 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혹여라도 무슨 일이 있으면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험을 듭니다. 사람은요, 죽는 것은 혹시나 죽을 수 있지, 이게 아니고 반드시 죽습니다. 사람은 분명하게 죽습니다.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원리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죽었습니다. 다 돌아가시고 다 죽고, 그리고 나도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루하루 산다고 하지만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서 우리가 무한히 살 수 있으면 그건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은요 70, 80, 90입니다. 그건 정해져 있어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내 마지막을 향해서 지금 천천히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에 여러분들은 어떤 죽음을 맞이하시겠습니까? 무섭고 두려운 것들에게 둘러싸여가지고 비명을 지르면서 절규하면서 내가 끌려가지 않으려고 마지막까지 발버둥을 치다가 그렇게 이 세상을 마감할 것입니다. 아니면 나의 운명 가운데 천사들의 그 배웅을 받으면서, 인도를 받으면서 천국으로 입성할 것입니다. 자, 물론 이거 난 안 믿어. 나는 무신론자야. 별소리 다음에 하마터면 속아 넘어갈 뻔했네 목사님한테.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보십시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믿고 있다면 우리들이 그것을 그렇게 믿는, 하나님 안 계시다고 믿는 그 기준은 무엇인가? 우리 보는 것, 우리 느끼는 것, 우리 경험하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그거의 범주 아래 하나님 없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일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내용이, 우리가 보았던 그것이 가짜였다면, 속았다면, 그래서 내가 그 거짓된 정보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돼버렸다면, 여러분, 그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 지구는, 자, 여기 지구가 있습니다. 자, 지구입니다. 지구가 이렇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생겼죠? 네. 옛날에는 지구가 네모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동그랗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네모나지 않고 동그랗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때는 막 죽였습니다. 이게 어디서 거짓말을 해? 너 같은 애는 살려줄 수 없어. 죽였단 말이죠. 그런데 우주에 나가서 보니까 이렇게 생긴 것을 사진 찍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지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동그랗게 생겼어요. 자,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는데 우리는 이 지구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지구에 살고 계십니까? 이 지구에 살고 있으면서도 지구에 대해서 평소에 한 번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자,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구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있습니까? 있나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있죠? 예,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 우리는 겨울을 맞았습니다.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제부터 갑자기 또 어려운 거 들어가네. 좀 생각해보세요. 그냥 편하게 여기 편하게 들어보세요. 네.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왜 생길까요? 왜 생길까요? 많은 사람들은 물어볼까봐 지금 막 고개들을 막 숙이시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 지구가 태양에 가까워지면 여름, 태양에서 멀어지면 겨울이라고 생각합니다. 땡입니다. 아닙니다. 만일에 이 태양과 가까워지는 것이 여름이라면 태양과 가까워졌을 때 온 세상은 다 여름이어야 됩니다. 그렇죠? 네. 태양과 멀어지면 온 세상은 다 겨울이어야 됩니다. 거리에 비례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정해진다. 그런데 우리가 겨울일 때 호주는 여름이라는 사실. 호주가 겨울이면 우리가 여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설명해 주느냐? 거리보다 다른 요인이 지구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결정을 하는구나.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지구가 자전을 하는데 스스로 돌지 않습니다. 도는데 지구가 자전축이 똑바로 도는 게 아니라 기울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똑바로 도는 게 아니라 기울어져서 기울어진 것은 얼마를 기울어졌느냐? 23.5도. 정확하게는 23.44도. 저는 참고로 이과 출신이며 공대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뭘 알아? 신학 때 나왔지. 네, 저는 웬만한 사람보다는 조금 더 안다고 생각합니다. 자, 23.5도 이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기울어져서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지구는 이렇게 돕니다. 똑바로 팽이가 똑바로 돌듯이 도는 게 아니라 삐딱하게 기울어서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을 여기서 이제 봤는데 빛을 많이 받게 되는 쪽이 여름입니다. 반대로 이게 태양이 여기 있고 저쪽으로 가게 돼서 빛을 이 밑에 남반구가 많이 받게 되면 거기가 여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번 여름 무지무지 더웠습니다. 무지무지 더웠어요. 계속해서 이 해를 받게 되면 다 타버릴 것입니다. 너무너무 온도가 올라가고 뜨거울 것입니다. 적당히 자기가 알아서 낮과 밤을 만들어줌으로 말미암아 낮과 밤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이게 만들어줌으로 말미암아 지구의 생명력이 가득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나라는 여기 지금 사람이 서 있죠. 요쯤에 있습니다. 지구는 이렇게 기울어져 있고 우리나라는 이쯤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인데 이게 지게 돈단 말입니다. 돌 때에 이렇게 돌다가 이렇게 점점 돌면 이렇게까지도 돌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완전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 느낌입니까? 네? 그러니까 나 진짜 힘들어. 허리 아파. 오늘 나가지 말아야 돼. 아무리 나이 드신 꼬부랑 할머니도 그런 건 못 느낍니다. 나 진짜 지금 밑으로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나갈 수가 없어. 안 돼.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런 순간은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옵니다. 왜냐하면 지구는 계속 돌고 있으니까. 이럴 때는 좀 덜 힘들겠죠. 뭐 떨어지겠어. 그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역시 이렇게 시청각 교육을 해야 애들이 잘 먹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떨어지지 않아요. 왜 안 떨어져요? 테이프 때문에 안 떨어져요. 중력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를 붙잡아 두는 테이프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중력이죠. 중력이 당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력은 인력이라고 하죠. 당기는 인자를 써서 당기는 힘입니다. 인력인데 이 당기는 힘은 어찌된 일인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당깁니다. 자석은 쇠만 당기는데 이 인력은 어떻게 된 건지 모든 걸 다 당겨요. 그래서
사람도 당기고 동물도 당기고 풀, 나무, 꽃 다 당길 뿐만 아니라 모두 당겨요. 공기도 당겨요. 공기. 여러분 이 세상에 이렇게 공기가 이렇게 감싸고 있습니다. 대기권은 1000km까지입니다. 지상 1000km. 그런데 대부분의 99%의 공기는 지상 32km 안에 다 있습니다. 왜냐면 다 땡기기 때문에. 다 땡겨서. 물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기가 희박해집니다. 왜냐? 당기는 것에서 멀어지니까. 그런데 그 공기를 쫙 당기기 때문에 지구가 돌아도 그 공기가 우주 공간으로 흩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야, 이거 무슨 원리입니까? 당기는 힘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공기도 당기고 우리 모두를 다 당기고 그래서 우리는 전혀 이곳에 살고 있으면서도 떨어질 것을 염려하지 않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자, 이 지구가 당겨요. 지금 막 당기고 있습니다. 당기고 있죠. 그런데 태양계에는 또 당기는 게 또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있는데 저 중에 제일 큰 게 무엇일까요? 태양이 제일 크잖아요. 태양 크잖아요. 태양은 표면 온도가 6000도. 제일 뜨거운 것은 섭씨 2만여 도까지 올라가는 무지무지 큰 불덩어리입니다. 이 불덩어리가 지구를 당기고 있습니다. 지구를 당기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저 불 가운데 빨려 들어가지고 다 타버렸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안 딸려갔어요. 지금까지. 왜 안 딸려갔을까요? 왜 안 딸려갔어요? 지구가 벗어나려는 운동을 하고 있어요. 안 딸려가고 벗어나려고 하는 인력이 있으면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힘이냐? 원심력이라는 것입니다. 원심력. 제가 오늘 공 하나를 준비해서 만들어가지고 돌리려고 했는데 목회적 채통이 떨어질 것 같아서 그렇게는 하지 않고 자, 상상해보세요. 여기 공이 있어요. 끈이 달려서 그걸 인력이라고 합시다. 여기가 태양이고요. 태양같이 빛납니까? 네, 태양이고. 제가 공을 쉬쉬쉬쉬 돌렸을 때 너무 세게 돌리면 공이 슉 저기로 날아갈 것입니다. 이 지구가 너무 빨리 돌면 우주 공간 저 멀리 밖으로 날아가 버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에 그 당기는 힘이 천천히다 그럼 똑 떨어졌을 거든지 아니면 공 돌릴 때 똑 떨어지든지 살살 돌리면 지구와 태양이라고 한다면 지구는 태양 안에 쑥 빨려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그 힘의 균형을 아주 정확하게 이루어야 얘가 튕겨나가지도 않고 들어오지도 않고 그걸 정확하게 돌면서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왔습니다. 자, 50억 년 전에 태양이 생겼고 지구는 45억 년 또는 46억 년 전에 생겨났는데 이 지구는 어떻게 생겨났느냐? 우주에 별가루들이 모여가지고 지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정확합니다. 거짓말 안 합니다. 우리는 그거 다 믿었어요. 지구는 별가루들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됐어. 자 보세요. 이게 얼마나 엉터리냐면 지금 태양이 먼저 있어요. 태양이 있어요. 태양은 지금 땡기고 있어요. 그렇죠? 땡기고 있습니다. 별가루가 태양에 안 빨려 들으려면은 별가루는 굉장히 멀리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멀리 있어야 됩니다. 아니 그럼 다 빨려 들어간 겁니다. 멀리 있어야 됩니다. 인공무성이 지구로 안 떨어지려면 지구의 그 인력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주 바깥으로. 어느 정도 태양 바깥으로 별가루가 있어서 이 별가루가 서로 뭉쳐지면서 얘는 좀 더 가까이 봐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자석이라고 하고 쇠붙이라고 할 때 쇠붙이가 먼 것은 멀리서도 슉 따라올 겁니다. 그런데 쇠붙이가 무거운 것은 저 멀리 있으면 꿈쩍 안 할 거고
가까이 있어야 그나마 당기는 힘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빙빙 돌아갈 때 바깥으로 튕겨져 나가지 않으려면 이 별가루는 자기가 요만큼일 때는 요만한 거리, 요만큼 커졌을 때는 요만한 거리, 더 커지면 더 가까운 거리, 이 거리를 잘 조정하면서 그 속도도 다르게 하면서 점점 태양 가까이로 지구가 와야 지금의 모습을 갖고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인데, 과학자들이 그거를 연구를 하고 얘기하기를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라는 거죠. 우연히 계속해서 우연히 계속 반복돼가지고 지구가 그렇게 만들어져서 이 위치 딱 왔을 때 지구가 딱 멈췄다. 그리고 더 이상 뭉쳐지지도 않고 그 모습을 갖고 있다. 이건 우연의 반복이 이렇게 계속된다는 것은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과학자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태양과 지구의 이 시스템은 천천히 그렇게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한 번에 딱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한 번에 딱. 이해가 좀 안 되시죠? 걔나 어찌됐든 간에 이게 처음에 딱 되지 않으면 이런 시스템을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연구하다 보니까 안 돼. 답이 없어. 그래서 과학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 그렇게 고백하고 나오는 과학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우주 천체 만물을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 계신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잘 모르는 사람들이,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천천히 해서 이거 만들어진 거야. 진짜 또 하나 비밀 알려드릴까요? 수성, 금성, 지구, 화성은 바위계 행성입니다. 바위계 행성, 락키 계열입니다. 바위계 행성은 이것이 단단한 안반 물질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목성, 토성은 가스계 행성입니다. 단단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바위끼리 부딪혀서 바위가 합쳐지는 거 봤습니까? 우리는 그냥 이게 별가루가 합쳐졌다 그러는데 과학자들이 생각할 때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바위와 바위가 부딪혔는데 바위와 바위가 깨져나가지 그게 합쳐진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과학자들이 예수님을 못 믿게 하려는, 사탄을 못 믿게 하려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이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다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상하다, 아니다, 반론을 제기해서 사실 실질적으로 몇 년 전에는 우리나라 교과서에서 이런 이론들을 실질적으로 뺐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이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다시금 들어왔습니다. 워낙 그쪽 부류의 세력이 세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도 여러분 좀만 더 공부를 해보십시오. 진짜 과학자들은 지금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지금 속이고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주변에 박사이거든, 천체 우주 만물 과학 박사가 있거든, 물어보세요. 이게 천천히 처음부터 이렇게 된 거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것은 한 번에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딱 믿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나 지금은 너무 바빠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으러 교회를 못 나가겠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믿겠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전에 저희 집에 가봤더니 수도꼭지가 터진 적이 있었습니다. 수도 팬거 터졌어요. 샤워기가 터진 거죠. 물이 쫙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물이 막 쫙 샤워기 터져가지고 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꼭지를 잠가야 되잖아요. 꼭지를 잠가야 돼. 근데 샤워기 붙은 그 수도꼭지에서도 지금 계속 태우고 있어요. 어딜 잠가야 되죠? 계량기에 있는 원수도꼭지를 잠가야 되지 않습니까? 원수도꼭지. 밖에 있어요. 네, 밖에 있어요. 밖에 나가서 그걸 잠가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물이 새고 저기서 물이 새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막 테이프 붙이고 반창고 붙이고 막 물 샌다고 지금 막 감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삶이.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원수도꼭지를 잠가요. 우리는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이런 문제 해결은요, 그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남으로부터 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의 죽음까지도, 천국과 지옥까지도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제가 이걸 설명을 드렸는데 이 설명조차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아주 얕은 그리고 부족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지식으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다 알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어린아이가 어떻게 어른의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물며 사람이 창조주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교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 무엇이냐면은 원천이 어디다? 하나님이다. 나의 삶에 문제가 터져나고 자꾸 뭔가가 새고 지금 문제가 일어나고 그러면 우리는 너무 힘듭니다. 가서 쪼여야 되고 테이프 붙여야 되고 그런데도 계속 문제를 새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까? 대양 수석국지를 가서 잠궈야 돼요. 근본부터 문제를 딱 걸어 잠그고 그 다음에 삶의 부분들을 고쳐나갈 때 이제 물이 새지 않습니다. 이제 필요한 곳에서만 물이 나오고 내가 쓰고 싶을 때 그걸 마음껏 쓸 수 있습니다. 삶은 그런 것입니다. 자, 이 시간에 한번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져가겠습니다.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서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 떠나려고 하는 나의 마음이 죄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나를 실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두 팔 벌려 환영하고 계십니다. 어서 오너라 나의 자녀야. 내가 너의 모든 무거운 짐을 해결해 주겠다. 나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든 너의 아버지 창조주다. 내가 참된 신이고 내가 참된 너의 삶의 목적이다. 우리 분명히 말씀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너무나도 쉽고 간단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셔서 내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갑니다. 나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가 그런 고백하면서 우리의 입술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